오늘은 지난 한 해 채우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다, 감사하다. thank는 같은 어근을 갖는다 하죠. 기억할 수 있어야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모든 상황들 감사함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보지 않는 내일, 미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와 그 성실과 인자로를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기꺼이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헨리 비처 목사는 감사는 기억의 향기요 믿음의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기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향기가 감사가 될 것이고 그 감사는 동시에 믿음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기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바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위대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열정의 사람 갈렙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큰 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몇 개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11장까지 강의를 하고 12장, 13장 말씀은 일지를 않고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몇 개의 사건들만 말씀을 읽음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 5개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있었죠. 동시에 메론 물가에 진을 친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저항 세력들이 제압되었습니다. 12장 7절 8절에 가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곧 산지, 서쪽 평지, 아라바, 산비탈, 광야, 네게베를 주었는데 그것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일찍이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해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서편 지역에 거주하던 7개 족속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든 땅, 모든 지역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거술 사람의 모든 지역이다. 이렇게 큰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루었지만, 그래서 기업의 분배도 이루었지만 각 기업에는 아직도 미처 정복되지 못한 성읍들도 있었고 저항 세력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복한 땅은 12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서편의 9지파 반이 기업을 받습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되 제비를 뽑아 결정한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 또 각 지파의 능력에 의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고 개인의 선호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그 은혜의 분깃을 따라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이다는 겁니다. 또한 지파의 크기와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서 기업의 크기도 결정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있고 척박한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영토가 넓다고 해서 그 모든 땅을 차지했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그래서
공평과 형평성을 도모해서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2개의 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4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분배하여 땅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레위 지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11지파가 11조를 드릴 때 드린 것으로 인해서 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의 분배가 마쳤을 즈음에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그때의 유다 지파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이라 그렇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그니스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소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여분네는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2세대가 미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로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세대는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런 가족 배경 때문인지 갈렙은 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도 뜻이 맞았을 것이고 평생을 믿음의 동지로 함께해 왔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우정을 함께 나누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역팀들도 있고 순들도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같은 뜻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고 용기가 되지요. 이같이 뜻을 같이 하던 백전노장 갈렙이 노년에 여호수아를 찾아왔고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잊지 않고 있었던 45년 전의 언약을 소환해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의 나이는 당시 40세였다 합니다.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40일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지만 그 땅에 대한 평가와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다수죠. 대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땅에는 장대한 체구를 가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에 영향을 받아 낙담했고 두려워하며 그 밤을 통곡으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돌로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라면 10대 2입니다.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옳죠.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해서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사상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들의 이념이 훨씬 더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 비하면 소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수라고 해서 묵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곳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메뚜기와 밥,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환경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석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을 보고도 전혀 다른 믿음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경건한 소수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탐으로 떠났던 40일을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 이 40년은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치러야 하는 억울한 고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결코 과거나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세상은 다 저것이 옳다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세에다가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은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거슬러 올라 반대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다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프고 힘든 시간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내 잘못이나 실수도 아니었는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운 일 겪어야만 했죠.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에 휘말린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완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신뢰하면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을 해낼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제목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지요.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한 순종, 너의 충성스러움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장차 유업으로 얻을 땅에서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갈렙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아멘. 갈렙을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자각했고 믿음으로 환경을 해석해 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감정이 자기의 마음을 장악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뜻을 정하고 믿음을 붙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어의 주어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광야 생활 중에 갈렙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정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은 모든 장애와 한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다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약속을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의 나이도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생체적인 나이라면 마땅히 병들고 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갈렙은 40세 되던 때나 지금 85세가 된 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력이 왕성하다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을 타고난 사람일까요? 건강관리를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이 기력이 왕성할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 약해지고 이곳저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에 기력이 약해지죠. 이미 나이도 늙었고 또 체력도 약해졌겠지만 그러나 갈렙은 마음까지 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갈렙의 믿음과 열정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포의 98%는 우리의 언어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체념하고 안주하면 몸의 세포가 늙습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암세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대부분 내 몸에 있는 항체들이 약해졌을 때 일어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이 항체들이 강건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을 말하고 비전과 꿈을 말하면 우리의 뇌가 영향을 받고 몸의 조직들이 다른 시스템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갈렙을 붙들고 있었던 이 언약이 그의 마음속에 긍정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방황도 그를 지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약 17세 정도에 아마 형들의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감옥 생활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세가 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다윗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던 시간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광야의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기리고 사모하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졌거든 그것이 45년이 지났고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늙은이처럼 위축돼 있고 안주하고 자기 동굴에 들어가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과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3포, 5포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근자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중에서 고립이나 언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약 50만 명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의 5%입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꿈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골방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대가 약 50만 명입니다. 동일한 숫자는 지금 골방에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들이 연둔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들로는 취업 실패나 사회적 관계 어려움들 또 가족 관계나 건강 문제 꼽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 사회적 구조 기성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분명 우리의 잘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으로 가정과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불안과 우울,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고 대부분 이와 같은 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72, 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답니다. 너무나 암울한 일이죠. 그 무엇보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해내는 정체성의 확립 그것 없이는 그 골방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갈렙과 같은 열정과 도전의 사람이 되도록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도 극복했지만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부정적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내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갈렙이 기업으로 구한 이 산지는 정확한 지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930m 정도 높이에 위치한 천년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옛 지명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라, 아르바의 마을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특별히 이 땅을 구한 이유는 족장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이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막벨라 굴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곳 헤브론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땅, 언약의 뿌리가 있었던 그 땅을 다시 되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거인족이라 불리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크고 강한 천년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지경은 분배되어 있었지만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로
적당히 타협하며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렙은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안악자손을 반드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에 대한 분석도 정확했지요. 결론은 뻔합니다.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인족도, 어떤 천년 요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약 그분이 나의 편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사도 악마도 하늘의 존재도 땅의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승리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더 크고 어렵고 높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도전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습니다. 개국 공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하고 더 나은 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을 지명했고 그 땅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흔쾌히 갈렙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날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했고,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얻자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얻을 수 있던 비결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과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 그것이 갈렙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다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그것이 30이든 40이든 80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전을 하고 꿈을 꾸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의 삶에 더 의미 있는 가파른 산지를 얻어내고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모든 장애를 뚫고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청년의 삶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